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난치병에 걸린 사람,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은 사람, 끔찍한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왜 우리는 이처럼 원치 않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착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걸까? 웰컴 투 지구 별의 저자인 로버트 슈워츠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저자가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실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이와 같은 전생 계획에 대해 알고 난 뒤 커다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시련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채널러와 비물질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사람의 전생 계획을 수집하여 만든 책 웰컴 투 지구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2003년 5월 7일. 저자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영매와 만나게 된다. 영매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 영혼,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삶을 계획할 때 옆에 함께 있던 비물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다. 저자는 영매를 통해 자신의 길잡이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잡이 영혼들은 저자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까지 모조리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저자가 하느님께 5년 전쯤 드린 기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저자는 그때 몹시 힘든 일이 있어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으며 길잡이 영혼들은 그때 별도로 비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저자는 당시 자신에게 왜 그런 고통이 닥쳤는지 길잡이 영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저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시련을 계획했으며 그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하는 순간마다 상처가 치유되었고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한다.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질계에서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시련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시련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접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의논한 전생 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다.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잇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삶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에서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물질계의 큰 특징은 다름 아닌 이원성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다쳤을지라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되살려낸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에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 삶에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자각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시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련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에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까지도 퍼져나간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련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빚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이 맞지 않은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 생애를 함께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고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준 시련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사고로 몸을 다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인다. 사고가 경미할 때는 운이 나빴다고 하고 심각할 때는 비극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고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고가 삶의 비극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아니다. 많은 사고들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혹은 다른 이들을 돕고 내면의 나를 깨우며 나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전생에 계획된 것이다. 때는 1969년. 크리스티나는 남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려고 상사의 우편물을 가지러 건물 지하 우편함으로 갔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니 우편함에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손을 뻗어 우편물에 손이 닿자 바로 폭발해버렸다.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부상과 함께 오른팔을 잃고 말았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폭탄을 설치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한편으로는 그 사고가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죄책감에 짓눌려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영이 보내는 메시지가 들려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사람이며 자신이 알아야 할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영의 메시지를 들은 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시련은 영혼의 관점에서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립적인 사건이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련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판단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죄책감과 분노 속에 살았지만 결국 내가 이 모든 것을 태어나기 전에 정해놓았다는 생각이 분명해졌고 그 후로는 모든 감정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고통은 에너지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도 받았다.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치유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길잡이 영혼 카산드라와 채널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자는 크리스티나의 길잡이 영혼인 카산드라에게 크리스티나가 전생에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로 계획한 까닭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수많은 생애를 살며 그 삶을 은총과 평화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카산드라가 자리에 함께하자 에너지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별개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크리스티나의 목소리로 영의 말이 전달되고는 있었으나 그 말들에 묻어나는 느낌은 전과 달랐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리스티나가 고를 수 있는 시련은 그것 말고도 많았겠지요. 왜 하필 폭발 사고였나요? 그 사고로 크리스티나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기에는 충분히 충격적인 사고였지요. 폭탄을 설치한 이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왜 그런 일을 계획했나요? 그것은 그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리스티나와 세상을 돕기 위해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신성한 자는 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진실을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것입니다.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언제 죽어 영혼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나요? 그는 후회나 죄책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나올 문제지만 그는 어떤 후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탄을 설치한 데에 그 밖에 다른 목적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무의식적인 집단 사고 과정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우주적 의식에서 기원하는 생각의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행위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한 행위 수준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그것을 통해 지구에 사는 동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산드라는 개인 의식과 집단 의식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구에서 개인들은 집단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현 영적 진화 단계에서 그 집단 의식은 주로 죽음, 육체적 손상, 경제적 파산 등의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집단 의식의 역할과 힘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다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도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증오의 감정을 치유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의 증오를 극복하기도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고,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용서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는 일 역시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에너지 차원의 영향을 끼친다. 한 사람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진동수도 더불어 증가한다. 다른 치유 행위와 마찬가지로 폭탄을 설치한 행위 역시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카산드라에게 물었다. 폭발이 계획되었을 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었나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 존재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화롭게 진동수를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구는 날마다 진동수가 올라가고 있고 더욱 차원 높은 생각의 꼴을 삶에서 실현해내는 영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만약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폭탄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크리스티나의 삶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 의식을 깨웠을까요? 준비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의식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사건들은 그녀가 사는 지구의 진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들은 그녀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크리스티나의 계획이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녀와 내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동의된 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티나에게 이 책은 분명 공적인 방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번째 기회일 것이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곧 커다란 책임감에 대면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태어나기 전에 알았고, 그래서 깊은 치유의 에너지를 자신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실현을 계획했다. 우리가 영혼계로 돌아가 우리를 넘어뜨린 영혼들과 함께 짰던 전생 계획을 기억해낼 때 그들의 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장막 뒤에 가려져 있는 동안, 즉 스스로 선택한 망각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빛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빛의 불꽃이며 원래는 우리와 하나인 초월적인 존재임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빛만을 본다는 것은 지구 위를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신성함만을 본다는 뜻이다. 그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기억해낼 것이다.